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지성소는 그 말 뜻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그것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이제 직사각형의 구조라면 이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은 10규빗, 그러니까 각각 4.5m로 되어 있는 입방형 구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의 벽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간에 휘장으로 구분되어서 분리되었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장방형으로 된 언약궤가 놓여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과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 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언약궤 길이와 너비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속죄소의 모양에서 나타나는데, 속죄소 양쪽 끝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 연결하고 그룹들은 서로 마주하며 그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게 한 형태로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이렇게 덮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이를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 보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지성소의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면서 동시에 심판과 은혜 장소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막을 모델로 한 이 성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지만 죄인의 회중이기 때문에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죄인은 열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했고,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을 드려서 속죄해야 되고, 또 물두멍에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생명의 양식과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자리로 죄인이 함부로 침범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조차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더욱더 그 죄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나아가야 될 방향과 따라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 곧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시은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의 죄가 고발되고 정죄되어 죽임당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 곧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지성소의 속죄소 시은자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삽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가 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고,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의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감히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에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면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처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의에 의지하여 날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도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에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고 언제든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